어제는 제가 그 한국의 어느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은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어필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의 예를 들면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본인은, 담임 목사님 본인은 사실 가정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가정이 실패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느 날부턴가 저녁에 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 전까지 막 활발하게 이렇게 활기차 있다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정 예배 가운데에 이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이 가정 예배가요 아이들을 혼내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라 그러면 가정 예배잖아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너희들은 학교에 살고 나는 직장에 있고 엄마도 집에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 속에 있다가도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가 잠시나마 가정 예배를 모였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모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체험한 것을 나누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수평적으로 엄마와 아빠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가정예배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이시니까 더더욱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혼자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좋은데 너는 어떻게 살았어? 너는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이게 혼내는 자리가 돼버려서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가정예배를 어떻게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어제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을 그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출가하기 전까지 우리 부모의 몫이지만 이 부모의 몫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거, 사랑을 전해주는 거, 이제 그것이 전부인데 우리는 사랑을 준다는 것이 자꾸 내가 생각할 때에 옳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먹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자꾸 저도 좀 어긋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시간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오늘 생명의 삶이 있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것 플러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요약 말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감사한다라는 것을 저녁에 우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정말 살아있는 그 가정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정말 주님을 예배해야지 그리고 참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간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그 사실 기초가 부부 사이가 사실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양육이 되어지고 바르게 자라시고 우리 그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부 간에서도 이 그 갈등 그리고 그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가정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본의 아니게 부부 간에도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거죠. 당신이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됐어야지. 그런 말이 툭툭 떼듯이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 상대편은 어떻게 들어요? 그래 제가 잘못했군요. 그래 들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르치면은요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니나 잘하는 거예요. 웃는 분은 다들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섬김의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기준해서 정말 그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나요? 쉽죠. 가르치는 것에 반대예요. 뭐냐면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특히 부부간의 관계 얼마나 친하고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싸우기 시작하면은 가장 멀어진 관계. 그러니까 부부관계 어떤 거냐면요, 같은 침대에서 딱 얼굴을 맞대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불화로 인해서 딱 등을 마주치잖아요. 등을 마주치면은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 이쪽에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쪽까지 올라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절대로 부부관계에 등을 마주 보면 안 돼. 그래서 서로 얼굴 맞대고 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부부관계에서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상대에서 내가 배운다는 자세가 있으시면 정말 은혜로운 부부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배우는 마음. 예수님께도 배우고 아내에게도 배우고 남편에게도 배우고. 그런데 오늘이 마더스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우리 아내에게, 우리 어머님께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한 수 배울 수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줄여서 4가지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인내와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했어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사야 보이시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게서 나라를 국민에게 하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식은 잊어버려도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 자식을 평생 가슴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을 비교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에 살아난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어머니를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6.25 전쟁이 터져서 한겨울에 남하를 하는데, 피난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갓난 아기를 안고 피난을 하는 거예요. 피난을 하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그렇게 남쪽으로 오는데 한날은 눈보라가 크게 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보라 치면서 이 어머니는 먹지도 못하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결국 이 육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쓰러지면서도 그 아이만큼은 꼭 부둥켜 안고 그 어머니가 웅크린 자세로 쓰러져 있죠. 그 장면을 함께 내려오는 군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눈은 그쳤는데 그 소복한 눈자리 위에 하나가 거기 이렇게 눈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아차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빨리 파헤쳤다 그래요. 파헤쳤는데 어머니는 이미 동사하신 상태고 죽으신 상태고 그 아이는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그 군인이 받고 그 아이는 이제 건강하게 살아서 이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우리 또 아버지 되시는 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 아내와 이 어머니의 그 사랑,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과 비교할 정도로 그 강한 사랑을 가진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마더스데이를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고마움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그 사랑, 그 어머니와 사랑 같은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우리의 어머니는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눈물의 여인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그리고 아내를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인사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옆에 계신 아내분들에게 훌륭하십니다. 네, 정말 집에 돌아가시면은요, 이게 또 아내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라고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시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이들이 그래요. 왜 엄마들은, 할머니들은 스타일이 다 비슷해요? 특히 한국 할머니들은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아니 우리 애들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우리 애들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최대한 파마가 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짝 그죠? 땡겨서 뽀글뽀글 하시는데 뒤에서 보면요, 우리 어머니인지 옆집 분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다들 비싼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계시죠. 바로 우리 어머니십니다. 바로 우리 아내분들이세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한빛교회 어머니, 우리 아내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어머니께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돈으로 가능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 해피니스라는 그 BBC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참 좋은 다큐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나 아마 디즈니 플러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DVD로 봤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그 한 에피소드는 그렇습니다. 주제는 그거예요. 해피니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그 기자가요, 일본을 갑니다. 일본을 가는데 그 돌아가신 그 미망인들, 와이프들이죠. 그 남편 돌아가신 미망인들의 합창단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대부분이 남편분들이 누구시냐면 도요다에서 일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뭐 물론 도요다가 아니고 뭐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은 도요다. 왜냐면 가장 큰 기업이니까. 그 도요다에서 일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남편이 참 많은 거예요. 그 미망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우리가 밝음을 노래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합창을 노래하시는데 한 젊은 여자분의 집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예전에 비디오를 보여주는 게 있죠.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아빠가 이 출장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한 2살, 3살 되는 여자 딸아이가 이제 엄마가 그런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 딸아이는 막 생글생글 거리면서 있는데
아빠 문을 딱 닫고 이제 아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도 너무너무 반가워서 팔짝 펼치면서 딸아이에게 우리가 늘 흔히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누구야?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듣기 원하죠? 아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오면서 이 아빠가 내가 누구야? 이러니까 이 딸아이가 오면서 쭈삣쭈삣 하면서 말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뒤로 뒷걸음치려서 소파로 툴썩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웃기다고 웃으면서 그 비디오가 이제 끝이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딸아이가 아빠를 몇 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이 현대사회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고 이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알고 있는 거지요. 그 비디오를 보면서 후에는 그 어떤 박사님이 논문 가운데에 한 그래프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XY 좌표예요. X 좌표가 Y 좌표가 있는데 행복, 그 다음에 돈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점점점 커지고 돈이 점점 많아지는데 행복과 돈의 이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돈이 0에서 뭐 1000불, 2000불, 3000불 돈이 올라갈수록 내 행복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잖아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요. 이 물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난 정말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알고는 있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행복이요. 어느 시점에 가면 돈이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도 이 행복의 수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계속 수평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행복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행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그냥 찾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신원주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찰랑찰랑찰랑 차고 넘치는 행복을 우리는 날마다 가져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것이 차고 넘치지 않으면요 행복이 그냥 내 안에서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옆 사람이 행복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요? 어머니 사랑에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찾아 나갈 때에 우리는 그 행복을 찾을 때에 특별히 제가 종제 말씀을 이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요 제가 아무리 이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하려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봐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 외에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 교회잖아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대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실 분이 계십니까? 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혹시 이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복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남편의 사명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분들에게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칭찬 많이 하시면 됩니다.
칭찬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고 진짜 속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지난주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모처럼 그 저희 아내가 그 전주에 그 옷을 두 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두 벌을 이렇게 사게 됐어요, 얼마에. 그래서 우리 집 맞은편에 아울렛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참을 이제 옷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데 봤던 옷을 갖다가 한번 걸쳐봤다가 걸어놨다가 한번 딱 둘러보고 다시 그 옷 또 걸쳐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둘러보다가 두 개를 결정을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하나씩 입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꽃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는 이제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앞에서 이제 쑥스럽게 그 어정쩡하게 포즈를 이제 잡으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때, 좀 괜찮냐고. 왜냐면 내일 모레 우리 행사 때 예비 시간에 우리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고맙죠. 하지만 고마우면서도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평생 피땀 흘려 배운 모든 노하우를 집중해서 그 포즈를 구석구석 봐가면서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멋져, 베리굿 그렇게 하는 순간 저의 모습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여보 아주 좋아 무엇보다도 꽃무늬 색깔이 당신 피부 톤에 딱 맞아. 너무 잘 어울려. 이야, 허리 라인 멋지게 들어가면서 모델 같아. 야, 목이 보니까 적당하게 파여진 게 얼굴이 또 갸름하게 보이네. 혼을 넣어서 열심히 대답했어요. 아내가 뒤돌아섰는데 그 옆모습에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의 안도를 가지면서 속으로 잘했다.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표현해줬어요. 그게 아내 사랑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또 다른 옷을 입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조금 전에과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말하면 성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보 대박 바로 그거야. 튀지 않으면서도 고급진 스타일 바로 강남 아줌마가 여기 있었구만. 강남 아줌마에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입고 오신 강남 스타일이에요. 오빠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사모님은 강남 스타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침표를 찍어야죠. 여보, 당신도 참 당신이 명품인데 무슨 옷을 그렇게 걱정하지 마. 여보, 당신은 정말 강남 스타일처럼 옷을 잘 입지만 당신이 명품이야. 하고 제가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지금 속으로 연습하시는 우리 남편분들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 사랑이 곧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권위가 살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져 나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성경은요, 우리 어머님들께도 우리 아내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모 말리지 않고 그 아내의 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하는 행실을 봅니다. 아내들이여, 어머님들이여, 여러분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가족 영화인데요. 이 영화 미나리 영화가 있어요. 다들 많이 보셨죠? 제가 평생에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배너인데요. 제가 가장 넘버원 영화가 배너입니다. 배너만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미나리예요. 진심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처음 볼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저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 특별히 예쁜 우리 아야 배우 앵 역할을 맡은 여자아이의 섬세한 연기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아빠, 엄마, 누나, 동생, 그리고 할머니, 가족이 미국이라는 이 시골에서 척박한 땅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저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너만큼 감명 깊게 봤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충 줄거리는 아시겠지만 제가 전체 줄거리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가족 가운데에 갈등 가운데에 그들이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고 물이었어요. 여러분 영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게 아마 눈으로 보이실 텐데요. 영화 처음에 한국 이민자 가정이 시골로 내려오면서 나뭇가지 사이로 찰랑찰랑거리면서 그 사이로 빛이 쪼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중간중간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가족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면서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나뭇가지 사이로 빛이 비춰집니다. 그 빛이 뭐냐면 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빛이 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빛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척박한 땅을 이제 개간을 하면서 거기 여러 가지 채소를 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워러 라인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 워러 라인은요 집으로도 나가고 밭으로도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워러 라인이 이게 밭에도 됐다가 그걸 따가지고 또 집에도 됐다가 그게 막 어렵게 물을 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어렵게 그 채소를 가꾸고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장면이 있는데 또 한 물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할머니가 이 미나리 씨앗을 가지고 물가에서 미나리를 심는 미나리를 키우는 그러니까 미나리는 자연이 주는 개울가에서 그 미나리는요 전혀 물 걱정 없이 살아요. 처음이나 마지막 장면에서도 아빠가 아이를 손 붙잡고 할머니가 늘 갖고 왔던 미나리 밭으로 와서 보게 됩니다. 미나리는요 시들지가 않아요. 하지만 집에서 갖고 왔던 가지와 토마토 이런 채소들은요 물이 되지 않을 때에 열매들이 형편없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생명이 되는 물과 이 빛, 그것의 영화를 봤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았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한 가정의 빛이 되고 가정의 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생명의 젖줄이라고 제가 감히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아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아니었나 봐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즉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포악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 어머니의 빛과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들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아내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남편으로서 또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내를, 우리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우리 아내를 통해서, 우리 아내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지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생명 넘치며 정말 우리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귀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